생각이 깊은 사람의 행동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이 얕은 사람의 행동이 신중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의 생각들이 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생각들 가운데에 일부분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 입력되지 않은 생각은 아예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행동의 토대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한 번도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창세기 6장 5절이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동 이전에 인간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정의를 내립니다. 불교 신자는 마음속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불법에 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성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밤을 새워서 산기도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행동을 하지 못해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습관적인 종교인일 뿐 참된 신앙인일 수는 없습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또다시 새해를 맞는다 한들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어버린 묵은 해의 반복일 따름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의 통칭인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붙이면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조건을 붙이는 거래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길어도 자기 자신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아기를 막 낳은 여인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주듯이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먼저 두듯이 믿음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믿음의 이치가 이렇게 확연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근심과 불안과 초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생각하여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헬라어 동사 카타만타노는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저 창공을 나는 새들에게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새들이 먹을 씨를 뿌립니까?
가을이면 추수해서 1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아둡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신체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의 키를 부모의 염려로 키울 수 있습니까? 염려로는 1mm의 키도 키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랄 만큼 자라게 하십니다. 또 들에 피어 있는 꽃들이 어떻게 피고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들이 아름다운 물감을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꽃들이 직접 길쌈하는 수고를 합니까? 새들과는 달리 꽃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꽃을 피운다고 해서 꽃이 덜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귀영화의 상징인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천이, 생명 없는 옷감이 어떻게 눈부신 생명을 먹으면 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꽃이 천년만년 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눈부시게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질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이 질타를 직접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은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결여된 그들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는 한심한 믿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생각하여 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을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은 31절, 33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자식보다 더 잘 알듯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불필요한 것이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에서 탈피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34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내일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사로잡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으로는 자식의 키를 1mm도 더 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난과 삶의 괴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아예 고난도 괴로움도 없게 해주셔야지. 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서 구태여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각컨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장난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까지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과 삶의 고난을 정으로 삼으셔서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사 나를 정금처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일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질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다시 201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 여건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경제는 세계 경기의 침체 탓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 장거리 미사일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한 뒤에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극우 정권이 들어서서 앞으로 한일 관계, 나아가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6월 말이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탓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대통령 탄핵 소동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 집회로 온 나라가 요동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여야가 또 어떤 극한 대립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이제 막 시작된 2013년도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새해를 맞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해인들 문제가 없는 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해인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셨던 해가 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다. 201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해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이 어쩌면 창공에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물감을 사러 구하러 수고하고 다니지도 않고 직접 길쌈도 않는 꽃들이 어떻게 그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 무엇이 대체 우리를 두렵게 하겠으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비록 폭풍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부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요, 우리 각자의 2013년은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새해로 엮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첫 시간, 믿음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며,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과 불안의 구름이 나를 덮치려 할 때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시고 길쌈도 않는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의 괴로움이 닥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올 1년 동안 매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2013년이 주님 안에서 명실상부한 새해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